당신의 언어는 안전합니까? 자, 언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때부터 1517년 그러니까 16세기에 이를 때까지 교회는 진짜 세상을 호령하고 살았습니다. 중세 때의 교회의 위상은 황제보다 뛰어난 위상을 갖고 있었죠. 황제들도 그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으니까. 그리고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농토,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세 문화는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교회는 위험을 떨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틴 루터가 1517년 그 상황을 바라보고는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짝퉁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반박문 97개의 반박문을 성전에다 딱 붙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발점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을 진단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짝퉁 아닌가? 우리의 추구하고 있는 복은 짝퉁이 아니었나? 우리가 진짜 원하였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어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단해 오다가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은 잡으셨겠지만 우리의 언어에도 보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언어와 말에 무엇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진짜 상냥해요. 간설게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논리도 얼마나 정연한지 몰라요. 화를 절대로 안 내요. 누가요? 사기꾼들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를 낼 때가 있는데 딱 한 번 낸답니다. 뭐라고 내는가 하면 그게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쥐어라 하면 그때만 화를 낸답니다. 절대 화를 안 낸대요. 사기꾼은. 그런데 엄마 아빠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저런 말까지 다 하면 계모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빠는 한 번씩 야 너 집 나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진짜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아무리 말을 달콤하고 부드럽고 감동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마음에 독을 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참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치는 게 누구의 이야기라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마음에 사랑을 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야 이놈아 집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해도 진짜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왜 나갔냐 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거친 말 듣기는 괴로워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어떤 표현으로 하느냐 부드럽게 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는다? 내 마음에 사랑을 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무엇을 담아서 표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 먹고 이제 어리석은 그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버렸거든요. 말 한마디로.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야 저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잃어서 입어가지고 병을 고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 사심을 얻기도 하고 말로 사심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마음에 선이 가득 담겨져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쌓여져 있는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말이 다른데 15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러니까 말로 사람이 더럽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귀에는 참 아름답게 들리는 그 말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들려왔던 말이 내 영혼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내 영혼을 살려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진품 성도들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짝퉁은요 절대로 마음에 엉뚱한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로는 감은 있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품 성도들은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담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는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걸 꼭 담고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느라. 할렐루야. 아멘. 말이 하나님이에요. 언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 품어져 있고 그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품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짜자. 그리고 말씀으로 땅에 만물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 말씀대로 만물들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서 당신이 하고자 했던 계획과 뜻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피조물들은 그대로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에는 언어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품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하는 말들 속에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장모의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그리고 다른 부분인데 5장 13절에도 이걸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세와 권위가 있어서 그 말에 모든 만물들이 순종하고 따라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만물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런 반응을 나타내요. 마가복음 1장 25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위가 있으니까
이런 귀신들이 다 순종하고 병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와 권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예수의 권위, 예수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도 자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고 말씀을 배웠고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에는 언제나 냉랭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에 성령의 권세가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감동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너도 나도 일어나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자기의 부를 다 내어놓고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헌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개를 하고 도와주고 있으니까 전부 다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땅을 팔아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바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박수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밭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웠어. 그래서 이제 일부를 땅에 묻어두고는 와가지고 우리가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바칩니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재산 팔아서 가지고 왔냐, 진짜 잘했다, 진짜 믿음 좋네, 와 훌륭하다, 이런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넣은 겁니다. 베드로 주위에 있던 많은 제자들은 와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바나바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칭찬했을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네가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온 것이 다 갖고 온 거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것을 듣고서 수제자 베드로님 진짜 다 바치고 싶었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놔두고 이거 나머지를 다 가지고 왔으면 이러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 갖고 온 거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는 너 날 속인 게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즉사를 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그 사람을 묻어두고 오는데 아내가 그 상간에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한테. 베드로 사모님, 우리 남편이 재산을 가지고 와서 바쳐 받으셨습니까? 정말 그렇지요? 라고 하니까 똑같이 묻는 겁니다. 그 재산 다 판 거 맞냐? 그러면 삽비라도 그러면 그건요 좀 남겨뒀어 이렇게 얘기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하고 짝짝꿍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바친 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아멘.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을 바치다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요 일반인이었는데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상황 속이었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더니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전병기가 벌떡 일어나 버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겐 예수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말에도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예수의 권능을 담아서 하는 자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지 않는다면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죽이기도 하고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죽이기도 하고 내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갖고 충만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괜히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죽이려만 이랬으면 죽을 뻔했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가는 순간 우리 말에는 그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성도들, 참된 성도들의 언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시작. 진품 언어는 용서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진품 성도의 가슴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은 감사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런 모습 앞에 원망과 원통함이 가득했다면 그 형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총리가 되어지고 모든 정황들을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볼품없는 인간을 지금 나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들을 향하여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가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에 대한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요셉은요,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적으로 섭섭한 일이 참 많이 있었지만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섭섭할 수 있어요. 당장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짝퉁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까지 용서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을 향하여 죽일 수 있었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대요.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 원수 갚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용서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자기가 살기 위해 하나의 방법으로 도구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자기가 손수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쟁 가운데 자기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승리를 했는데
재물을 자기 주머니에 다 집어넣어놓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 너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노?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래 숨겨놨다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예배라고 하는 것을 도구화 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대로 써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없으니까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을 죽이는 민족의 영웅이었던 이 다윗을 오히려 30여 년간 자기가 왕으로 40년 통치를 하는데 30여 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잘 나타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한두 번 용서할 수 있지만 끝까지 용서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기를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고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여 주신 그 큰 은혜가 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성도는 그게 가득하니까 용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짝퉁은요, 그게 없으니까 용서를 가장해서 자기 이익을 채워넣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진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용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품 성도는요, 그 언어에 무엇을 담는가 하면 양보와 베품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품 언어는 양보와 베품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말에는 권세가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왜 권세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니까 권세가 나와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그 감사가 넘치니까 용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충만하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양보와 베품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이 충만하니까 양보와 베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아들하고 이제 실험을 이제 요즘은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5살 때는 제가 실험을 정말 자주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정말 자주 했거든. 지고 좋은 사람 어디 있겠노? 이기고 좋지. 자주 했다는 건요. 그런데 자주 실험을 하고 자주 이길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었지만 실험해가지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왠줄 압니까? 저주니까요. 저주니까. 괜히 막 이기면 그날부터 곤란해집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남씨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을 이기나, 아들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를 이기나, 괜히 요거도 먹을까 싶어가지고 이길 자신은 있지만 이기지를 못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어른의 자세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품과 양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른이 될 때에야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과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데 서로 땅 따먹기 때문에 밑에 있는 종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끼리 싸우면 웃잖아. 이방인들이 보면은 욕 얻어먹는데 민망하다 아이가 라고 해가지고 롯한테 가가지고 하는 야 네가 눈을 들어서 어디가 좋은지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리고 너는 그것에 정착해라. 그러면 나는 나한테로 가서 정착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그때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롯은 지금 나이는 어리다면 젊으니까 니는 나중에 해라 내가 먼저 갈게 이럴 수도 있었단 말이죠. 은혜를 베푸는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롯을 향해서 얼마든지 니는 나중에 해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는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사랑이 가득하구나. 아 이게 어른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보여줍니다.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합니다. 1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 말을 들을 때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때 누구를 기억해가 롯을 구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기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지. 사랑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또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데 북방 연합군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을 다 포로로 잡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함께 먹고 살았던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북방 연합군들 향하여 공격하러 들어갔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절대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들은 연합군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연합군들 힘 세력이 대단하단 말이죠. 318명이 무슨 힘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그렇게 달려갔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롯이 잡혀간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그는 미쳤다. 우리 사랑하는 조카 롯이 끌려간다는 사실을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쫓아가니까 하나님도 큰일 났다 싶어서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끔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른입니다. 롯을 사랑하니까 어떤 다툼의 현장 가운데서도 베풀고 양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베품과 양보는 사라지고 자기의 것을 찾기 시작을 하고 또 다투고 비방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마지막 말세 때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고통한대요?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지니까 서로 다투면서 서로 비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충만하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양보와 베품이 나타난다. 한번 합시다. 양보와 베푸시며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얼마나 양보와 베푸는라는 이 단어가 인색했으면 말하는 게 더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봅시다. 양보와 베풀며 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요,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진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진품으로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늘 말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화가 팍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화를 이기는 성령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야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말에 화가 담겨져서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진심으로 회개해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진품이 되었다라는 것에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짜 짝퉁이면서 그런 진품이 하는 행동을 쫓아가면서 그런 거짓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품이 되었으니까 진품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진품 성도가 하는 말은요,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그 첫 번째,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의 권세, 권능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가득해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언어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또 죄사함에 대한 큰 은혜가 큰 넘침으로 베풀며 살아가고 생명 살리며 살아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